그거로 말미암아 키워지는 축복들이죠. 이런 축복들은 자꾸 우리가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매주 기리는데 장로교에서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만 나를 기념하라. 그게 아니라 날마다 기념하며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안이어서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꾸 기려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거나 뭔가를 해야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부가 결혼 기념식 날만 기억하면 안 되고 너를 기억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옛날 성품,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 내 인격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그대로고 이렇게 나쁜 생활도 그대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말할 때 자주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거죠. 구원을 입은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구원이라는 다 전제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건 기초잖아요. 기초.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경고, 원인 패세이자 그래가지고 히브리에서는 경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흘러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는 이제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꾸고 사고도 바뀌고 우리의 생활도 이제 그렇게 바꾸어서 자꾸 가야죠. 그래서 성령 구원을 이루라. 이걸 이제 장로교의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성화가 단지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지식, 조직 신앙,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자 히브리서 성경 하나 찾죠. 성경도 못 찾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이라 오직조나 오직되고 항상 작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알아. 너희 안에서 정하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향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지 않아. 여기서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이유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늘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별로 나와 다름이 없어. 오히려 욕심이 하나 더 늘어서 천국 복도 받고 세상 복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맞는데 야곱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건 뭐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부부가 말이에요. 저도 뭐 집사람하고 몇십 년 살지만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를 살아가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죠. 부부가 살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근데 안 배웠죠? 그냥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지. 목사님 아내로서 이거 배웠나요? 아니요. 안 배웠다.
그래서 그저 그냥 그런 것들은 살면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배워요. 끊임없이. 그래서 배워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런 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주셔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신데렐라처럼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백마탄 왕자라든가 이런 걸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이런 배우자를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상대방을 붙여주시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만나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데 좋은 그 배우자나 동역들을 붙여줘야 하나님 일을 하지. 또 사역을 하려면 미리 여러분 준비되고 사역하면 쉽죠. 개척교회 하면서 나도 그냥 뭐 힘들게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또 교회 달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미리 받으면 그러니까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 걸 구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부정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깥이 이렇게 안 배우고 그러니까 딸 하나 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돌 지나고 돌아갔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걸 알겠어야 모르지. 그렇죠? 와가지고 막 재롱 피우면 그걸 줄줄 모르죠. 잘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셔야 돼요. 자기를 잡고 세상 사람도 발전시키잖아요. 자기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이 땅에 살아는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혼적인 부분이잖아요. 인간이 지정의 인문학적으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으니까 배우시고 아는 게 좋아요. 성경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법칙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귀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온 세상을 참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붙들어 주셨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주님이 나를 잡았으니까 잡힌 것 같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전이란 말이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어떤 온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입니다. 그러나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온전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상대적인 온전.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함이 있고 이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주셔가 바울이 이걸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성경이 이것을 이제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상대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다. 히브리에서 5장에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절대적인 온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온전은 하나님이시. 그러나 이 온전함을 나아가야 돼. 이 온전함을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구원을 왜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빛들로 나타내야지.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또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하세요, 못 하세요? 못해요. 하나님 빛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빛이에요. 빛이지만 그러나 나의 상태는 여전히 어떻죠? 내가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뭐가 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많이 그 상태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죠. 회개하고 자백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바로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잖아요. 죄 없다면 너희를 속인다.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이루려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지 맘대로 하면서 나는 어디 있는지 주님 나와 함께 하면서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열매도 없고 적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나를 마음에 찌르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 안에 양심이 나를 자꾸 책망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에 담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양심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물론 이 양심은 각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목사님의 양심과 평신도의 양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양심이 되려면 신앙이 잘해야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종의 사역자가 되려면 여전히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인도하는 게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5가지 구원을 이루는 게 뭔가 자, 첫째는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찾으세요. 지금 뭐 제가 코린토에서 나를 드려야 되는데 좀 별로 아침에 제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나?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드리 해야 됩니다. 다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여기 성령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성경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서의 기록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어내셨다. 이것이 여기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이레교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구약에 기초하다. 그러나 그 뚜렷하게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서의 주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서서 기록한 예수님의 감화, 설교, 거기도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누가복음도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대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뭔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역사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원사를, 생명을 주시니까 거듭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았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내적인 증거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외적인 증거도 있어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아까 말한 구원을 얻고 받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떠나지 않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요한복음 14장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노를 믿으라 말하자.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예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온 세상에 이루어진 그 날에 주님의 강림, 재림도 표현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과도 같다. 그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보이는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함께 하시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또 마태복음 뭐예요? 28장에서도 어떻게 하죠?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시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가 너희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24절 25절인가요? 네, 여기에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문제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면 성령이 어떤 부분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을 생각나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설계할 때도, 뭐 할 때도, 뭐 할 때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뭘 이루어가요? 구원을 이루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마치 유혹이 오면 사람은 죄와 욕심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반응을 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시험을 이겼다든가 아니면 그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든가. 내가 그럼 또다시 여기 빠지면 큰일 나겠네. 자기 깨닫게 한다. 이러면서 이런 다양하게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된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죠. 이거 요셉이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가 뛰어났어요.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은사로 그가 이렇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 성경을 기록한 것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한 것도 그 신약의 저자들이 똑똑했어요. 아니면 성령이 감동과 성령의 도우신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하든지 뭐 기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성령을 의지하시라. 아멘. 말이 좀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말에는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아멘. 아무리 그냥 뭐 유능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도 거기 생명이 없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기지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뭐예요? 은사.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은사잖아요. 카리스마, 복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성령은 9가지 은사,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9가지 은사를 다 골고루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구하셔야 되잖아요. 은사를 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은사는 도구와 같아서 은사가 있어야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쉽게 죄를 잘할 수 있는.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탁월하셔요. 예를 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우리 이제 병을 잘 고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뭐
사도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치유에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경험하게 하신다.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주를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역자의 기술을 통해 역사하세요.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데서는 약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미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역사할 때가 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실 때가 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은사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중요한 것. 여러분도 성장하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목표죠. 그게 우리가 다 이루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를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장해 나가고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성장시켜줘야 돼요. 부부가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시키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모였어요. 교인들. 저도 교인들에게 가난한 교인들 되도록이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못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공부 못하는 좀 좋은 학교 좀 이게 이제 늘 기도 제목인데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인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다 돼도 소용없어. 다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크면 큰 교회 가요. 교육 잘 돼 있고 한데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부탁드려요. 왜냐면 안 떠나 가라 그래도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제가 안 섬기면 누가 섬깁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요. 나도 이게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왜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세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6가지 좀 그냥 이렇게 나눠서 6가지 좀 나눴습니다. 그 6가지는 제가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 우리에게 권능이고 말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냐?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본 능력에 있어 좌우의 날 생금보다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계명입니다. 내가 계명은 뭐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기 요한복음 14장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요거 이제 제가 1시간 좀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 1시간 나눠드리고 성령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따로 나눠드리고 다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 통해서 여러분 혼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우리를 나게 하셨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좋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셔야 하려고 해야지 동역자로 협력자가 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간섭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 뒤에 나오니까 우리를 성령은 막 다루세요. 성령이 다루시는데 뒤에 나오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자꾸 가르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성경 히브리서 5장에는 젖만 먹지 마라. 뭘 먹어라? 단단한 식물을 떠도 먹어라. 마치 이거를 치아와 같이 어린아이는 치아가 없으니까 젖만 먹는데 이렇게 이제 애가 커지면 이제 단단한 식물도 좀 어떤 식물이에요? 좀 깊은 말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 이런 진리. 목요일 개학학과 저녁에 제가 이렇게 그냥 설교 잠깐 해요. 말씀 하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면 어려운 말씀인지 받으려고 하는 그분들은 다 그저 평신도들이고 신앙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같은 평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면 이게 답답하죠. 그분들 지금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이게 답답해요. 쉽게 해도 힘들다 그래요. 힘들어. 왜냐하면 젖을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깊은 말씀이 어렵죠. 그러나 젖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젖도 주고 단단한 식물도 주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초신자에게 막 무조건 막 어려운 거 막 먹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그걸 먹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차례대로 천천히 양보도 하고 삼아주고 기다리고 하면서 잘 세워줘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그 지혜 속에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만큼만 여러분이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속에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한 그만큼 속에서 그 위치에서 이제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는 바울은 뭐 삼청선도 갔다 왔잖아요. 또 굉장히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은 바울의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가யம் 구원에 이른다.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지금 뒤에 주어진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하신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금 주어지는 것은 다 조명 계시잖아요.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보여주셔도 그것은 대부분 성경 안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과 직통했다라는 것들은 다 이미 성경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은 조명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마태복음을 내가 설교하게 되면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가 그때 기록한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에 바르게 적용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조명 계시다 이렇게 성령의 빛,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말씀을 생명이요 건능이었어요. 여기에 각 부분은 나눠야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은 좀 많이 이렇게 가까이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어요? 실망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한 5분만 쉬죠. 키가 지금 얼마 되시는 거야? 81 정도? 네? 81? 그런데,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러구나. 엄청 크게 보이네. 매일 하신다고 그러죠? 네? 이해하고 무슨 진짜? 오늘 강의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 들었는데 아직 일편 있잖아요.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 삶의 간증을 하시면서 진짜 인간 승리를 좀 보면서 감사해요. 앞으로 좋은 은혜 받을 얘기들 여기 좀 보내주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결석이는 안 하고 총장님, 지금 28일 날 성기리를 들어가거든요. 어디요? 성기리를 들어가거든요. 네, 15일 날 와요. 예, 예. 그래서 그 제출을 간단하게 갔다 와서 제가 A4지로 성기리 관련해서 뉴스를 한 2-3장 정도 할게요. 왜냐면 제가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타기에는 좀 애매하고 학교가 있었죠. 보고를 해야지.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 지금도 보고 좀잘 하셔야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29일날 28일날 사모님. 아니 여기 사모님은 아닌데 뭐, 한 10분 정도는 제가 발표 시간을 드릴게요. 아, 그렇게 만드시구나. 나한테 나무 좀 영적인 지도, 하나님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저는 각각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성경. 골로새서, 성경 하나 찾고, 골로새서. 한번 누구 찾으시겠어? 빠지려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병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니 이를 위하여 나로 계속해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사도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오직 이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며 수고했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한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에서 힘을 다하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러한 그 바울의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 우리 앞선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19절 하나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9절.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는데, 믿음으로 낳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에 빠지니까, 할례파에 빠지니까, 이게 다른, 예를 들면 빌립보나 에베소는 바울이 사랑하는 너희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편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이욕에 지금 있냐면 할례, 유대교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들은 지금 굉장히 유대교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만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만.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 우리 따라서 하늘도 받아야 되고 우리 따라서 뭐 다양한 유대교의 의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안 받느냐?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 지킴으로 죄인이 아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이방인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은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죠. 그러나 이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죠.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지도자 야고보가 얘기하는 걸 일단은 배웠는데 뭐 거기에서 일단은 배웠지만 여전히 이제 다니면서 유대교 우리가 최고다. 자, 내려놓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아도 쉽지 않겠죠? 근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단지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오늘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또 옛날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비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대해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지. 그리고 귀하고 좋은 부분은 배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면서 배우죠. 욕하면서 배워. 안 배울 것 같죠. 부모한테 맞으면서 크면요. 나는 절대로 안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때리고 있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할 때까지 다윗은 절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했지. 기름 부은 세운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 있었잖아요. 안 죽이죠. 그런데 저기 북왕국 보세요. 북왕국은 하석에서 죽이고 왕되고 밑에서 죽이고 왕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끝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배워야 돼요. 아가서 1장 보면 1장 8절에 보면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양떼.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 양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양먹이. 기독교의 역사는 창세기 아담부터 지금까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몇천 년 되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사역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많은 이단들, 많은 것들은 만들었다고 말해요. 사실 종교도 따져보면 이슬람교도 기독교의 아위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고 옛날에 유교도 막 옛날 중앙대학교 저기 기독교 그 서클 거기 담임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한번 예, 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거기에 글로 전파됐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뭐죠? 명심보감 하여튼 그 자세히 있잖아요. 그분이 경제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많이 배우세요. 학교에서 세우신 분들 저도 배웠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적은 지혜를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 배우시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가 있잖아요.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어요. 여러분은 멘토잖아요, 지금. 동시에 또 멘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멘티면서 너 이러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러면 이제 교만이지.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멘토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나는 정작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사역을 활발하게는 중요하지만은 정작 나 자신이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도 나에게 간증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을 전하면서 부활과 영광의 그 소망을 전하면서 정작 내가 나도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별개의 똑같지 않죠. 그래요. 전하는 메시지도 봐야 되지만은 전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열매가 있느냐.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사람이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그죠? 저로서는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맞고 하나님 목사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이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이게 구원이세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많은 목회자들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 그죠?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할 수 없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말이에요. 아무리 오늘 시대에 존경 많은 분이 여러분 존경 많은 분 있잖아요. 세계 뭐 유명하신 분들 많죠. 저도 한 번씩 들으면서 또 배우려고 그러고 설교 들으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나에게도 덜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는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그래야 돼요. 뭐 조금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감사드려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좋은 지도 책들이 좋은 책이 없나요? 책도 말이에요. 1시간 읽고 끝나는 책이 있고 한 페이지 넘기기 힘든 그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영적인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도 보세요. 그냥 쭉 읽어가면 1시간 읽지만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그 속에 참 엄미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책들 뭐 예를 들면 기독교 뭐 50선, 100선 이러면서 저기 뭐 클래식으로 된 글이 많잖아요. 다 보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책에 한 번씩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 번씩 혹은 뭐 심심할 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얼굴 통해서 지혜를 찾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한 감정. 나에 대한 감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세워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잘 가르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런 감정과 체험이 오늘 나에게도 조금씩 그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있으셔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오늘 정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는 안 들립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 이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소유합니다. 많은 시대에 우리 서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생, 뭐 예수님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저건 참 이런 부분이 귀하고 배우기가 반갑구나. 책을 뭐 쉬운 책을 한 권 읽다가도 그 책에 한두 가지는 그 저자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건 있죠. 예. 가르쳐 그걸 붙잡으시면 지혜가 말하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요. 기독교 강요를 읽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강요를 네.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추린 책 같은 게 있죠. 간추린 기독교 강요는 쉽게 쭉 읽으셔야 돼요. 그걸 막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평생 그냥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성령은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로 끝내고 또 이제 조직신학 읽으시면 쉬운 조직신학만을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자꾸 읽으시면서 이제 내 머릿속에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프레임을 딱 짜면 이거 필요할 때도 있고 그걸 다시 하지 쉽게. 자, 마지막 한 가지 환경을 통해서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바깥에 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장 2절 6절. 요거까지는 하죠. 1장 2절부터 6절 읽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징계와 징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난과 징계는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따로 또 나누면 이제 고난도 있다. 징계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에 40년 동안 못 먹을 게 있겠어요. 그 광야가 얼마나 심각한 땅인지 아시잖아요. 광야 상막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추워. 근데 불기둥은 강에 물이 없잖아. 먹을 것도 없죠. 하늘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로 낮추시고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겠어.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떡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취하려고 하나님은 주세요 그걸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은 힘드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무슨 그죠? 무슨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술렘프처럼 필요할 때 쫙 나와서 돕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필요할 때 쫙 나와서 돕고 필요할 때 쫙 나와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원하면 정작 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의 장성한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하죠. 거룩도 성품도 인격도 그 사랑도 그 지혜도 지식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필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목적이 되니까 먹는 게 목적이 되면 사람이 뭐 짐승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다시 잘 보세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육신에 있는 사람 그게 좋아요. 저도 내 안에 사람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육체라는 것은 혼하고 몸이 육체잖아요. 혼과 몸, 영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만 있고 육체는 혼과 몸을 가졌으니까 이 육체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환경이 좋으면 최고지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이러면 세상 사람의 가치라는 사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살렸는데 그렇게 살도록 안 내버려 두신다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은혜는 주지만은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나 장례식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끝나. 밥 먹으면서 이미 그 생각이 다 끝나버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요. 요즘도 장례 문화는 다 병원이나 이런 데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집에서 며칠 동안 있고 막 구체적인 삶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죠. 돌아가실 때 되면 법적으로 병원 가서 병원에 안 가면 미국도 병원에 안 데려가면 조사 나와요. 복잡을 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요. 사람이. 이게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는 자를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징계를 받듯이 그냥 안 두신다니까. 영혼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죠. 징계는 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더 많이 하셨으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깨닫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힘들 때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 그래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때때로 그만두게 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계속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와 징계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다. 고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데, 뭐 불교만 고해 쓰고 기독교는 안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되잖아. 불교만 2년이 어떻고 기독교 2년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독교 2년 쓰면 되지. 왜 안 돼? 동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동무인데 이상하게 그냥 그 말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어릴 때 동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다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다는데 이상한 신천지가 가지고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없어. 너무 좋은데 그죠? 너무가 좋은데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 징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사실은 저도 고난이 싫어요. 너무 싫어. 군대에서 추위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전사부대에 있었거든요. 인제, 강원도 원통. 인제 원통이에요. 거기서 소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한이 보이는 그까지 이제 이 부대를 전대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겨울만 되면 이게 그때 연상하면 막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싫단 말이에요.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성경을 얘기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참 요셉이 고난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받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그가 뭐 이렇게 팔려가고 또 이렇게 또 감옥에 있고 하는 것들 있고 이스라엘 같은 건 마찬가지로 40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 물이 차 있는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두말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라 그럴 때도 두말하지 않고 돌았어요.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엄청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근데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하세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워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목회자로서 아니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업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눈앞에 하는 고난을 왜 모르겠어요? 그 아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시는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만큼의 믿음인데, 믿음이 이렇게 좀 자라야 되지, 이만큼. 이만큼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임재 느낄 때 여러분 고난을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 안에 막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왜 일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또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진전도 없고 사방팔방 힘도 들고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이 말이죠. 이런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재에 있던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세요, 임재하세요? 임재하시죠. 그죠? 나의 동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말은 이건 부재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내가 알아지, 넓혀지고 알아지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의 이름 이렇게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든지 뭐 말씀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이제 성령의 후속사 부분을 좀 한번 나눠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으면 뭐하는 다른 것 중에서 질문. 눈에 좀 익혀야 되니까. 최영광